금주간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 2차 회담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북미 평화협정, 남북 평화협정이 진전으로 맺어지면서 전쟁 없는 한반도가 구축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평화라는 주제로서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이란 말은 평화란 말이고 여호와 샬롬은 평화의 하나님 혹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평화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 어떻게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나와 나 자신 속에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이제 담임 목사실이 있고 거기에 제 책상과 소파 이런 것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제 책상 옆에 요만한 지구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지구본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1기념기에 세운 캄보디아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2기념기를 세운 인도 벵갈루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그 이제 위에 유럽 대륙이 있고 밑에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오밀조밀한 나라들이 아주 복잡한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유럽에도 수십 개의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아프리카도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존재를 합니다. 지구상에는 약 200여 개의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국경선을 맞대고 나라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십 개의 나라들이 유럽에 또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뭐 유럽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질 않아도, 또 아프리카 역사를 깊이 우리가 알지 않아도 이 나라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분쟁을 거쳐서 오늘날의 이런 국경선이 만들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유럽을 예를 든다 그러면은 왼쪽에 동유럽이 있고 체코, 폴란드, 또 독일, 또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그리고 또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또 이쪽에 내려와서 스위스, 이탈리아가 있고, 아프리카로 넘어오면은 이쪽에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그 밑에 또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이 쭉 있고, 그리고 맨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 수십 개의 나라들이 복잡한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많은 분쟁과 갈등 속에서 오늘날의 그런 국경선이 그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가족과 가족 간에, 부족 간에, 나라 간에, 종교 간에 그런 다툼과 분쟁을 거쳐가면서 뺏고 뺏기고 또 뭉쳐졌다 헤어졌다 하면서 그런 수천 년 동안의 그런 분쟁과 갈등의 역사를 겪으면서 오늘날의 그런 국경선이 만들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또 갈등과 분쟁의 역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인류 조상 아담의 집안 안에서도 벌써 분쟁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간에 살인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또 내 제사는 받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평 속에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고향을 같이 떠났지만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러면서 아브람의 집안과 조카 롯의 집안과 갈등이 생겨서 결국 이 두 집안 내가 분가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도 결국 이 쌍둥이 형제이지만은 결국 갈등 속에 서로가 헤어졌다가 나중에는 극적으로 두 형제가 상봉을 하지만은, 그런 어쨌든 이 쌍둥이 형제 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에 갈등이 있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의 원주민들 간의 어떤 분쟁과 갈등, 그리고 지금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의 분쟁과 갈등이 있으면서 여전히 이렇게 갈등과 분쟁 속에서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어 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라 그러면은 이렇게 갈등이 그동안 있어 왔던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한번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느 사람은 그야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태어나면서 흙수저를 물고 세상에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벌써 다르게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IQ 한 150 되고 어떤 사람은 IQ가 한 80밖에 안 되고, 그러면서 150 되는 사람은 책을 한번 쑥 읽어도 책의 내용이 다 입력되고 기억되고 다 이렇게 분석되고, 그렇지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걸 2번, 3번 읽어도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우리는 다릅니다. 다 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 키가 크고 어떤 사람 키가 작고, 어떤 사람 남자로 어떤 여자로, 어떤 사람 참 잘생긴 미남은,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그러면서 좀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우월감이 있고, 또 그보다 비교하면서 좀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열등감 속에서, 그러면서 우월한 사람과 열등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충돌하면서 결국 그 속에서 갈등이 생겨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세기 때 커다란 2가지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큰 세계 대전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똑같지 않다고 하는 서로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일어났던 그런 전쟁이었던 거예요. 식민지를 막 정복해 나갈 때 식민지 정복에 실패하고 늘 뒷북을 치고 다니는 이탈리아, 독일, 이 나라들이 기득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과 한바탕 전쟁을 일으킨 것이, 이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결국 이런 똑같지 않고 서로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으면서 거기서 분쟁과 갈등이 있으면서 전쟁까지 일어나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우린 지난 세기 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쟁심 때문에 또 전쟁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경쟁 사회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 우리가 이제 성적표를 받을 때, 뭐 여름방학 할 때 혹은 겨울방학 할 때 성적표를 받으면은 거기에 항상 학급 석차와 전교 석차가 그렇게 있었어요. 학급 석차 60명이면 60분에 몇 등, 또 전교 학생이 300명이라면 300명 중에 몇 등, 이게 항상 석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위 5%, 뭐 상위 10% 안에 들면 공부 꽤 잘하는 아이, 하위권에서 60명 되는 학급에서 뭐 40등, 50등 막 이렇게 한 아이들은 참 열등한 아이들, 그러면서 한 학교 안에서도, 한 학년 안에서도 우열반이 있었습니다. 우열반. 공부 잘하는 아이들 1반, 보통 아이들 2반, 좀 열등한 아이들 3반. 우열반이 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벌써 쟤는 1등, 2등 하는 아이, 쟤는 한 10등 안에 드는 아이, 쟤는 늘 중간 가는 아이, 쟤는 맨날 밑바닥에 있는 아이, 쟤는 우등반, 쟤는 열등반.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커오면서부터 우리는 비교 의식과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거기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대학 입시라는 그런 경쟁과 갈등. 그럼 대학교에 들어가면 또 똑같을까? 이제는 취업에 대한 경쟁. 똑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승진에 대한 경쟁. 모든 것에 우리는 경쟁에 내몰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고 기득권을 잡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밀리는 사람들은 열등감과 좌절감과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그 경쟁 사회 속에서 그렇게 갈등과 그런 혼란이 생겼던 거죠. 우리 그전에 1800년대에 영국과 청나라가 아편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 무역 분쟁 때문에 생긴 그런 전쟁이에요.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 갈등 속에 있고 무역 전쟁을 하잖아요. 서로 25%의 관세를 물리면서 서로의 갈등 속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것도 서로 경쟁심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중국이 일본을 누르고 세계 경제 2번째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지금도 역시 물론 경제 대국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미국이 G1, 중국이 G2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우리가 204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을 추월한다.
경제, 학문, 정치, 군사 모든 면에 미국을 추월한다. 그러면서 2045년도를 딱 깃대를 꽂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말을 듣고 중국이 G2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서 조바심이 나고, 그리고 어떤 견제도 하고, 그러면서 벌써 무역 전쟁도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 G1과 G2의 이런 분쟁과 갈등이 어떻게 번질지를 우리는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경쟁 속에서 국가 간의, 개인 간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분쟁이 일어나는 까닭은 사람은 어떤 정복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눌러서 저 사람 내 밑에 앉혀놓고, 저 나라를 눌러서 우리나라 밑에 앉혀놓고, 그러면서 어떤 그 나라를 정복해서 군신 관계를 갖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복욕이 전쟁을 그동안 일으켜 왔던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도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는 그 막강한 그 정복욕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도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군신 관계를 다 그렇게 맺어왔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 안타깝지만 조선시대 때 늘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1200년대에 몽골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징기스칸 시대에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몽골, 지금은 몽골이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30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은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정복했어요. 어디까지 정복했는가 하면은 중국을 정복해서 원나라를 세우고, 우리나라 고려를 침략해 들어가고 저 제주도까지 침략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을 넘어서 동유럽과 유럽을 넘어서 어디까지 쳐들어갔는가 하면은 지금 독일까지 쳐들어갔어요. 그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에 몽골의 침략을 한 20여 년 그렇게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 여인들이 이게 구식 결혼할 때 이 볼에다가 연지 곤지 찍잖아요. 이게 그때 몽골 점령기 때 들어온 몽골 문화에서 들어온 겁니다. 제주도에 말이 많아요. 근데 그 본래 제주도에 말이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몽골이 그때 고려를 정복해 오면서 몽골 말을 제주도에다 갖다 이렇게 풀어서 기르게 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말을 기르려고 제주도가 말을 풀어놓은 것이 지금 제주도에 말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우리 호가 들어가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호떡, 호빵, 호두, 호주머니. 이 호자가 몽골을 얘기해요. 호빵, 몽골 빵이라는 거예요. 호떡, 몽골 떡. 호두, 몽골 복숭아. 호주머니, 몽골 주머니. 왜 호주머니가 있는가 하면 몽골 사람들 이 북방 민족이고 추운 나라니까 늘 손을 이게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려고 호주머니를 만든 거예요. 이 호자가 들어간 것이 다 몽골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징기스칸 시대에 이렇게 우리 한반도, 중국, 저 동유럽, 심지어 독일까지 쳐들어가면서 엄청난 세력을 뻗쳤던 거예요. 그런 정복욕 때문에 그 전쟁과 갈등이 그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 네 번째 갈등의 요인은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갈등과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 사실은 이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미소 냉전 시대를 한 20, 30년 우리는 그렇게 겪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을 중심한 자본주의,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의 이런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그러면서 이 이데올로기 싸움, 이 사상 싸움, 이데올로기란 말은 사상이라는 말이에요. 사상 싸움, 자본주의가 옳으냐 사회주의가 옳으냐라는 이런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세상에서는 그런 분쟁과 갈등이 그동안 있어 왔던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요인들을 통해서 세상에는 갈등과 분쟁과 심지어 전쟁의 역사가 있어 왔고, 아까 유럽의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쭉 얘기했지만은 그런 어떤 정복욕과 서로 어떤 경쟁심과 똑같지 않은 것과 종교 간의 분쟁, 소유욕, 정복욕, 이런 것이 동기가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전쟁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뺏기고 통합하고 또 분열되고 이런 것이 반복돼 가면서 오늘날의 200여 국가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그렇게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런 아프리카 대륙에 복잡한 국경선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 배후에는 복잡한 인류의 갈등의 역사가 다 그렇게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갈등 속에 있으면서 우리도 북한과 아직 그렇게 편안한 관계가 아니고 일본과도 편안하지 않고
중국과도 편안하지 않고 또 북한과 미국도 역시 편안하지 않고 이런 어떤 갈등과 편안하지 못한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과 종전선언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바람이 다 그렇게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이 한 주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과 분쟁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진정 우리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까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한반도가 되었던 세계 어느 지역이 되었던 전쟁은 어쨌든 피해보자 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막아보자. 어쨌든 전쟁을 통한 평화, 전쟁을 통한 통일, 전쟁을 통한 어떤 세상의 질서, 그거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지금 첨예하게 지금 서로가 신경 쓰고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우리 지금 이 지구상에 여러 200여 국가가 있으면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10여 개 국가들이 핵을 지금 몇 개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핵폭탄은 몇 개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전체 2만 개를 갖고 있다는 게 2만 개. 그리고 핵폭탄을 이 지구 땅에 몇 개를 골고루 퍼뜨리면 지구가 전체 멸망당할까? 참 이거 끔찍한 얘기지만 핵폭탄을 몇 개를 떨어뜨리면 인류가 전부 멸망당할까? 골고루 7,000발을 떨어뜨리면 인류가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7,000발을 떨어뜨리면 인류가 멸망을 당하니까는 지금 모든 나라들이 갖고 있는 핵폭탄 2만 개는 인류를 3번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지금 각 나라들마다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가 터지고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는 다 망하고 다 죽는 거예요. 과거 활 쏘고 또 칼을 휘둘리면서 하는 그런 전쟁이었을 때는 몇 사람 죽고 몇 사람 다치고 그 정도로 전쟁이 끝났지만은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핵을 가지고 전쟁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을 통한 평화도 안 되고 전쟁을 통한 통일도 안 되고 전쟁을 통한 질서도 안 되고 어쨌든 전쟁만큼은 적어도 핵전쟁만큼은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와 장치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반드시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갖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땅에는 200여 국가가 그렇게 있고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수많은 종족들이 지구 땅에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그 어떤 관계성도 갖지 말고 그들 다 내쫓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그 당시에만 어떤 허용됐던 그런 방법이지 지금은 인종 청소를 한다든지 어느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식은 지금은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어쨌든 어느 나라가 되었든 어느 민족이 되었든 공존과 공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을 싹쓸이하고 차지한 것은 그거는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그때밖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런 그런 방법으로 세계를 질서를 잡는 것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어쨌든 다 북한도 살아야 되고 일본도 존재해야 되고 중국에는 여러 소수민족도 다 살아야 되고 존재해야 되고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살아야 되고 미국도 살아야 되고 다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고 존재해야 되고 공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우리의 화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공존과 공생이 가능할까? 어떻게 공존과 공생이 가능할까? 어떻게 평화가 가능할까? 그거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레위기 26장을 선택을 했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라가 평안하고 개인이 평안하고 어떤 공동체든지 평안하고 평화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성이 형성되고 수직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고 수직적인 소통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수평적인 평화와 수평적인 소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법을 본문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수직적인, 수직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평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너, 우리와 너희,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관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수평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고, 수직적인 소통이 돼야 수평적인 평화가 되고, 그리고 수직적인 어떤 관계성이 형성돼야 수평적인 관계성도 형성된다 라는 거를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3절을 보면 3절부터 읽었는데 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가 대략 주전 1400년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건 수평적인 것을 얘기할까요? 수직적인 것을 얘기할까요? 수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내가 소통하면, 너희와 내가 평화가 이루어지면, 너희와 나와 관계성이 형성되면, 그러면 뭘 주시겠냐고 그러는가 하면은 6절을 보면 내가 그 땅에 뭘 줄 것이며 평화를 줄 것이며. 네? 수직적인 관계성이 형성되면 내가 너희 땅에 평화를 주겠다. 여호와 샬롬을 주겠다. 여호와 샬롬을 주면서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사나운 짐승을 지할 것이고 칼이 너희 떼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원수를 쫓아낼 것이며 다섯이 백을 백이 만을 쫓을 것이며 그리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을 것이고 11절에 더욱더 중요한 것을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구조 속에서 평화를 말씀하시면서 평화하기 위해서 무슨 이웃나라와 무슨 협상 맺고 돌아다니고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소통, 하나님과 평화가 되면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죠. 수직적인 평화가 되면 수평적인 평화가 임하고, 수직적인 소통이 되면 수평적인 소통이 되고, 수직적인 관계성이 되면 수평적인 관계성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먼저 너희들이 나와 관계성과 소통과 그리고 너희와 나 사이에 평화의 관계를 먼저 갖자는 거예요. 수직적인 평화를 갖자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수평적인 평화를 줄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찾고 회복하시길 진정 축복합니다. 수직적인 것이 먼저 돼야 그다음에 수평적인 것이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래, 여호와 샬롬이 우리 한반도에 임해야 될 텐데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 한반도는, 우리 이 남한 땅은 정말 하나님과 어떤 수직적인 어떤 관계성과 소통이, 또 하나님과 어떤 수직적인 어떤 평화가 잘 맺어지고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이야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고, 저도 우리는 이 땅에 크리스찬이 1000만이 있잖아요. 5만 개의 교회와 1000만의 성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0만의 성도, 20% 되는 1000만의 성도들이 정말로 깨어서 하나 앞에 기도하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 형성되어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본 겁니다. 물론 지금 2019년도를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 다소 있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과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교회는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희망이 있고 아직도 대한민국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희망이에요. 아직도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안산에 있는 어느 한 100여 명 모이는 한 작은 교회라 그럴 수 있겠고 뭐 중형교회라 그럴 수 있겠고 그런 교회에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안산은 뭐 우리 안산에서 사는 우리 교우들도 있지만은 안산은 이 수도권에서 조금 이렇게 변두리잖아요.
견디고 또 공단이 많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서 설교한 그 교회도 안산에 한 복판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안산에서도 좀 떨어진 좀 변두리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한 1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뭐 그냥 변두리에 있는 교회에 뭐 있겠나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갔어요. 남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설교를 하고 설교 끝나면 남성교회 회원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잖아요. 특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보는 집사님이 이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성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기대와는 달리 양복을 쫙 입고 넥타이를 딱 맨 아주 30대 40대 이런 젊은 남자들이 한 20명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쭉 나와서 앞에 10명 뒤에 10명 서서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렇게 그다지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면서도 이렇게 그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여기서 헌신하고 여기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구나. 그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것도 희망이 있는 거지만은 그런 교회가 있고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또 최근에도 제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물론 그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닌데 성전 옆에 벽에다가 한 10개 나라의 국기를 이렇게 작은 국기의 모형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색색까지로 그려서 붙이고 국기를 그려놓고 그리고 그 밑에 나라 이름을 쓰고 예를 들면 터키 국기를 그리고 터키라고 쓰고 그 밑에다가 사람 이름, 성도들 이름을 이렇게 한 10대 명씩 적어놨어요. 어디 이름 한 5명, 어디 6명, 어디 한 10명 이름 다 적어놨어요. 또 어디는 일본 국기 걸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이름 적어놓고 어디는 또 뭐 무슨 뭐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 이렇게 국기 걸어놓고 이름 적어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게 도대체 뭐냐, 이 국기를 이렇게 인쇄해놓은 것이 뭐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이름들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신 얘기가 목사님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뭐 물질로 선교를 하고 뭐 사람을 보내고 선교하고 그런 건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기를 걸어놓고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의 국기를 걸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원하는 대로 우리 성도들한테 자 지금 10몇 개 나라의 국기를 걸어놨으니까 어느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사람은 자기 이름을 거기다 적어놓으라 해서 성도들이 자기가 알아서 그 국기 밑에다가 이름을 다 써 넣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A라고 하는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우즈베키스탄 국기 밑에다 자기 이름을 썼으면은 늘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저 민족을 복음화 시켜달라고 저 민족에게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정말 선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도 저런 걸 한번 받아들이겠다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걸 떠나서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인데 성도들이 정말 낯선 나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 국기를 걸어놓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써놓고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저 나라의 복음화와 거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정말 건강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서 저렇게 후원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살아있고 동시에 우리 한국은 살아있구나, 한국의 교회는 살아있구나, 한국의 교회는 희망이 있고 동시에 대한민국은 희망 있는 나라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아직도 교회는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교회는 살아있고 교회는 건강하게 각자 도시에서 농촌에서 크든 작든 자기 역할과 삶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세 가지 결론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전쟁을 하지 말자. 특별히 핵전쟁을 하지 말자. 한국과 더불어서 여러 나라들과 여러 부족들이 이 지구 땅에 있지만은 공존하고 공생해야 된다. 멸망당해야 될 나라는 없고 없어져야 될 나라도 없고 공존하고 공생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대한민국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소통과 관계성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인지라는 이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성, 소통, 평화를 이룩하고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화도 동시에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우리 한반도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